굿모닝.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로 맞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5월 3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여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불변하실까요? 다른 말로 해보면 한 번 세우신 계획은 무슨 일이 있어도 관철시키시고 밀어붙이시는 것일까요?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과 왕위에 오르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 이유는 이제부터 주어지는 여호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자신에게는 사울의 통치 행위를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아말렉을 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 즉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집트를 떠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초로 공격했던 민족입니다. 아말렉의 일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지만 주로 남방과 시내 반도 쪽에서 거주를 했었던 민족입니다. 사울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가 되어서 그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멸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 하람의 명사 형태가 바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사람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을 죽이며 모든 물건을 불태워서 여호와께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토를 확장하거나 그들의 노략물을 취하려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수를 수행하는 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사울은 하윌라라는 지역에서 이집트 앞 수리라는 지역까지 아말렉을 쳤습니다. 하윌라는 아라비아와 에돔의 경계선, 즉 페트라 동쪽 부근으로 추정되고 있고 수리라는 지역은 이집트에 접해 있는 광야지대를 말합니다. 큰 승리를 얻었지만 사울은 결국 아각을 살렸고 가축 중에서 좋은 것을 남기면서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길갈에서의 불순종으로 폐위 운명에 처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마저 지금 제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울이 길갈에서 한번 실수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불순종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3절에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아각왕을 살려둔 것은 아마도 사울의 승리를 선전하기 위함이며 가축 중에 좋은 것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남겼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면 많은 노획물을 얻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러한 것이 바로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같이 전쟁을 했던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사울의 불순종 원인은 판단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무가치하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고 왕이었던 아각을 생포하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기서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결국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전과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욕심이 불순종을 낳았고 불순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동을 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개역개정 성경에는 지금 후회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grieve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후회한다라고 표현되었던 이 단어를 grieve라는 단어를 써서 슬퍼하다, 애도하다, 힘들어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후회를 하실 리가 없으시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또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의 용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아프신 거예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언을 듣고서 근심하고 밤새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사실 분노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을 알게 된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실망스러운 마음을 이해하며 사울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기회를 잃어버린 사울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무엘이 일찍 일어나 사울을 만나려 하는데 사울이 갈멜에 가서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이룬 승리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큰 승리를 쟁취한 사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감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세웠던 것이죠. 그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혁혁한 공로의 결과로 해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을 만난 사무엘이 그의 불순종을 고발하지만 사울은 짐승들을 제사 드릴 목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는 전쟁터에서의 진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성품은 사랑과 자비를 전제로 합니다.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가차없이 포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순종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이지 불순종을 자극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김없이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겼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보시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 안에 이러한 사울은 없는지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사울 같은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